지금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면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쁨을 조장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막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실 분들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요,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참 기뻐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기쁘게 웃으면서 박수하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게 정말 거짓이 아니라서 더 기뻐요. 여러분 정말 거짓되지 않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고요. 그 누구보다도 아끼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거든요. 우리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자, 베이스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외치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의 기쁘시게 감사의 박수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세계가 부서지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이 건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보세요. 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물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저번에 제가 지난 설교에서 술 따르는 소리를 내서 오늘 또 포도주 얘기를 하니까 또 오늘은 포도주 따르는 그런 흉내를 내지 않을까라고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저의 그 평상시 모습인 그 누구보다도 진지한 모습으로 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도 많이 진지해졌죠? 네, 지금 이번 설교에는 안 웃기려고 하는데 지금 약간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왜 의미 있는 본문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머니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처럼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제자들보다 먼저 그 잔치에 가서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표준 세번역 그리고 원어인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이 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그곳에 계셨고 계속 그곳에 계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초대받고 어머니가 예수님과 제자보다 미리 그곳에 계신 것을 통해서 아마 가까운 사이일 거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축제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에서 떨어져서는 안 될 그런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의 재미와 흥이 없게 됩니다. 포도주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평상시 이렇게 즐겨 마시던 음료였어요. 그래서 잔치에서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향기를 내면서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 내용이나 그런 묵상들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면 조금 아쉬운 게 그 설교 내용 성경을 볼 때 약간은 그냥 면목상의 글자만 좀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볼 때 그런 시제나 등장하는 인물 그리고 물과 포도주처럼 이렇게 대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좀 놀라운 그런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쉽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되죠? 뭐 신랑이나 신부 그리고 그 포도주 서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언가 기적을 기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실 때 4절에서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여기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의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인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라는 이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나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할 때 그 말이 좀 상식적이진 않고 약간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7절에서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넣으라고 하세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포도주와 관련된 그런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생뚱맞게 항아리에 물을 떠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처럼 반론이나 어떤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물은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고,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이냐, 처음에만 보통 고급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면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어 놓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풍습인데, 당신은 계속해서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고 11절에 보면
이 기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렇게 믿게 된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당장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러한 상황에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에서 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필요 없는 그 물을 잔치에 반드시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이 스스로 포도주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사실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적인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국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또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시 본래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그런 청년들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내용이나 또 본인이 묵상한 말씀, 큐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아쉽게도 그러한 내용들을 본인이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나 자신이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타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묻어져서 더 이상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 좋냐? 말하는 청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실천하는구나. 비록 그것이 적용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되게 답답해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소를 짓게 돼요. 근데 이러한 분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무너지고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는 공통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항상 삶 속에서 자신이 주어요. 자신이 주어여서 내가 실천해 보았는데 되지 않는다. 내가 노력해 보았는데 계속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찬양하고 자신이 말씀 듣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자신이 주어가 되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내가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노력에 집중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단하고 나의 의지로 구별된 삶을 살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거룩해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왜 계속 무너지는 것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 우리는 계속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조그만 긴장을 늦추거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왜 바로 다시 악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는 육체적인 몸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모습도 가지고 계시고 육체적인 모습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셔야 해요.
그렇다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의 노력만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점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노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차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변화의 주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로 인해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온유함,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해도 이 성격 때문에 한순간 그 성격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자고 해서 마음의 온유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의 기도 제목인데,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저는 웬만하면 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만으로는 절대 변화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시키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때 사용할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한 돌 항아리입니다. 정결 예식이란 사람이 집에 외출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씻는 것, 그리고 밥을 먹기 전 후에 손을 씻는 그런 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한 그 정결 예식 그 항아리는 포도주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런 전혀 생뚱맞는 그런 항아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정결 예식용 항아리에 물을 부으란 얘기는 포도주와 관련이 없고 그냥 단순히 이 뜻은 사람들이 손을 더 씻을 수 있게 물을 부어 넣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필요하면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가죽 부대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그런 포도주와 관련된 일을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아무도 보지 않는, 손 씻을 때 빼고는 전혀 보지 않는 이 항아리를 사용하셨어요. 보잘것없는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저 그런 사물, 손을 씻는 용도인 그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간혹 내가 신앙적으로 뛰어나고 삶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해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성경 인물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나약하고 흠 있고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채워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은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포도주는 상당한 퀄리티의 포도주였어요.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시킨 포도주는 연회장에게 극찬을 받아요. 정말 최고의 포도주라고 칭찬을 받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면 타인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진한 진국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화시켜 주심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리고 변화되는 존재가 되길 원해서 이렇게 휴일인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그 말씀에 적용하는 것에 힘이 들고 이것은 정말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삶에서 노력했는데 말씀처럼 되지 않는다, 적용하는 것은 요즘 세대에는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이 무기력한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띄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힘써 노력해도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나의 노력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갈망하기보다 내가 무언가 하면 변화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나의 노력으로, 만약에 나의 정말 행동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변화가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은 분명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믿었던 사람, 가족, 친구, 여러 가지 직장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었던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내가 변화된 존재만 되면 그런 것들은 나에게 더 이상 괴롭힘과 이유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고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길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점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만 한 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달라. 우리 고백을 담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의 주어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살아왔다 믿었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 하나님 착각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답답합니다. 맨날 연약하고, 맨날 힘들고, 맨날 지치고, 맨날 공허하고, 아무 꿈도 없는, 하나님, 자그만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내 삶,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쓸모없는, 주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음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리드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큰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진 모든 것들 드립니다.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영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평화하며 하나님 잔식하며 회복하며 부흥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